입니다. 십기명령 이후에 종에 대한 규례를 시작으로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삶, 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규례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로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이런 감사의 절기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절기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서 무교병의 절기,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뜻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이 아비벌이 바로 3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이 달이 첫 달입니다. 농사철로 보면은 이제 보리를 막 수확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밤인 아비벌 14일부터 7일 동안 지켜서요 21일까지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이렇게 이 보리를 파종하고 추수하게 되는 모든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이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날에 6월절을 지키고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후로 줄곧 해마다 이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는데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는 진정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설사 감사 없이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되고 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도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또 온전한 그런 기반 위에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기초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들도 결국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 없이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은 나의 공로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는 이제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먹는 것과 함께 했는데요. 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을 없애라는 것,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이 절기는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멀리해야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었고요. 거룩한 사람의 이런 삶이 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삶으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안식일을 7번 지난 그런 날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7번 지내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보리 수확을 완료하고 또 밀 수확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교절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었다면 맥추절은 이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 이 맥추절에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또 봤을 때 이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와 맞물리고요. 또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한 날, 이제 오순절과 맞물립니다. 첫 수확을 얻게 된 것과 십계명을 받은 것, 또 성령 강림이 임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맥추절의 특징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날이었고, 이 맥추절은 유교병, 누룩이 있는 그런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맥추절에는 이 누룩이 있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모두가 누룩이 있는, 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었고요. 유교병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무교절은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맥추절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능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기는 너무도 부족한, 연약한, 흠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이 맥추절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장절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수장절은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7개월이 지난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 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이 수장절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초막절의 의미가 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걸음 또는 40년 동안의 모든 인도하심, 보호해 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절기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만 은혜를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추수하는 시기와 연결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또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표현하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절기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절기의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생활들을 1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이제 구약의 절기들은 오늘날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모든 주일이 6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다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폐지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의미를 그래도 되새기자 해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라고 했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 그러니까 이런 이 3번의 절기가 온전하게 행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규례 앞에 나온 모든 규례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어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살려서 매주 한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들은 이런 감사의 예배가 기반을 하지 않게 된다면 모두가 타락을 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정말 종교적으로 완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감사의 예배, 다른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또 희생 제물로 나아가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들은 그냥 율법적이 되고 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공로를 쌓는
그런 수단으로서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게 된 이유도 어쩌면 이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려지고 있죠. 사람들이 예배는 참 잘 참여하는데 그 예배의 온전한 의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의식만 남아있고 또 우리 인간의 열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감사함보다도 인간의 열심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 또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또 새벽마다 또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도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